인생을 살아가느라면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365일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들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5.1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의 기회가 되었고, 80년대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민주화를 이루었고, 또 90년대 IMF를 통해서 만났던 위기가 전 국민의 금모으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의 위기는 글로벌 시대로 전환하는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가 있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가 온 후에 그 땅이 더 다져지고 굳어지듯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또는 역경들이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오히려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 좋은 사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962년 케네디가 유명해진 것은 위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소련이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거기에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다가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항의를 하면서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했지만 소련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다가왔습니다. 이때 케네디는 물러나지 않고 해상 봉쇄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가까이 오면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떨고 있었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2년 소련 함대는 꼬리를 내리고 뱃머리를 돌려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케네디의 강력한 리더십에 세계적인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인생의 코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다가 심지어는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바싹바싹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모두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임을 잘 압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났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좋을 때가 아닙니다.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는 그때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여기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지금 우리 문화와 달리 일상생활의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우리같이 하루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하는데, 중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한 위기가 온 거예요. 빨리 어디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디서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길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큰일 났다고 할 때 바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신앙은 내가 잘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도저히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절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외모도일 수 있고,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까닭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성경의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로도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는 성전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큰 무리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면 이기고 손을 띄면 친다 이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케 하시라. 하나님이 승리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위기라는 거예요. 만났던 인생의 위기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어려운 위기가 내 앞에 있습니까? 내 힘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긍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빠졌지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파도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질병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부족할 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 때에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인생의 진로를 물어보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문제를 만날 때, 부족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어요. 올해 우리에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영한 공동체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상상도 못할 지혜를 주시고 용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주님, 모자란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인생의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로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위기를 순종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순종으로 정면 돌파했다. 우린 우리에게 만난 인생의 위기를 순종으로 정면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5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인들의 위대한 신앙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오라면 떠왔고, 물을 부으라면 부었고, 또 물을 다시 떠서 나눠주라면 나눠주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의 손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일으킨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의 요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망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기근해서 밀가루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의 한센병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나아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초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방법을 초월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순종의 열매가 바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축복과 저주,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이기면 아말렉에서 찾아온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자라면 또 싹이 나기 때문에 아주 죄의 근본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나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이기고 나서 이 사울은 왕궁뜰에다가 사람과 짐승들을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들춰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구구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찌 알지 못했느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왕도 당신을 버렸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버린 사실을 알려주고 떠났고, 그때부터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형편에, 내 조건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위기에 있던 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움직일 때, 위기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고, 또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고 그 입구에서 손발 씻으려고 부었던 그 물이에요. 그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하니 채우고, 또 뜨라고 하니까 뜨고, 하인들은 주님이 시킨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라는 말이 뭐예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지, 의식주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의 준비는 인간이 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돌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돌문을 못 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인들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채우라고 하니 채우고 손님에게 갖다 주라고 갖다 주는 동안에 이상하게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맛이 달랐고 빛깔이 달랐고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 누가 시킨 거냐? 주님이 시킨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맡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사막혀진 사명에 열심히 움직이는 여러분의 손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주님이 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뛰고 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뛰십시오. 뛰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에서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여러분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던 거예요. 갈라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내딛는 순간 갈라졌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부지런히 돌 동안에 망칠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인생의 삶의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위기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한 해의 결산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유난히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에서 잘 극복할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위기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